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자, 2025년 성탄절이 또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탄절을 계속 맞이하다 보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감각이 둔해졌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활개를 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왜 좋아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를 모르고 즐거워하는 거죠.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받고 지금 좋아하거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보고만 좋아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의 선물을 진짜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받은 것도 없는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를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마귀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 종이 되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는 뭐냐면은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는 날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 자유. 히브리서 2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일생에 매여,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를 놓아준 날이 성탄절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믿기 전에 다 마귀가 아버지였어요. 마귀를 아버지로 믿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기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일본의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8월 15일 해방받은 것과 같은 그 날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참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방주 사건의 성취입니다. 방주.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오늘 방주 사건의 성취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이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 심판 때 예수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으면은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 때는 큰 심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데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세 번째는 양의 피 유월절의 성취입니다. 양의 피 유월절에 애굽에 있을 때 재앙이 막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한마디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재앙이 많아요. 앞으로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출애굽에 많은 재앙이 왔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인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다 넘어갔잖아요. 응? 그래서 그거는 예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오지만은 우리는 그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탄절은 바로 유월절을 성취입니다. 유월절의 성취. 저 안상홍인가 어딘가는 아직도 유월절이 성취가 안 돼가지고 맨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유월절을 강조를 하죠.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지 유월절 지킨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나와 생수의 성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갈증이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돈이 있어도 갈증이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해도 갈증이 있어요. 부귀영화 다 누려봐도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 해결 못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갈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저들을 먹이고 광야에서도 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했듯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로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고 예수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로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만나와 생수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이 성령이 너희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이제는 바로 예수로 만족하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고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가 기쁨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룬 거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성취한 사건입니다. 단 한 가지 재림 하나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루어졌고 다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느냐? 왜 오늘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기름 부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받죠. 그러나 이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려고 했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땅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평화가.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우리의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평화라고 그랬고, 왜 영광과 평화냐? 하나님이 먼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도 베푸셨고,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 먼저 은혜 주셨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평화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를 못 받은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물론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신분도 바뀌어요, 소속도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 이름을 사용하라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그래요. 특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하라. 아니, 대통령 이름만, 내 이름만 사용하라도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도 하라. 이 이름을 사용해서 병도 고치라. 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이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막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또 힘든 일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막 고민거리가 생기면 막 어떻게 하는데, 내 이름을 사용하라. 세상에 높은 사람의 명함 한 장만 가져도 그냥 대단한데, 판사 명함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을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름으로 말하니까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평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르면은 못 쓰는 거예요. 모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선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을 줬어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쓸 줄 모르고,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탄을 알아야 돼요. 성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 베들레헴 그 촌동네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그때 꼭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려가지고 그 고향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 들렸는데, 한마디로 여관이 묵을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애가 지금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습니다. 한마디로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말구유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오고 거지도 올 수 있고 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저 왕궁에 태어났으면 아무 못 가잖아요. 높은 사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 떡집에 떡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랬거든요. 나는 산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래서 떡집에 예수님이 떡을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는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거고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성탄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만약에 성탄이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예수가 없어요.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듯이 나에게도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이 가져온 성탄의 그 축복, 첫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에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 없으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귀신이 있느냐. 그러면 왜 우상 숭배합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섬겨.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 우상 앞에 절을 못해요. 우상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 앞에 가 우상을 갖다가 그냥 쉽게 하더라고. 우상 앞에 가서 막 절도 하고 우상을 막 써. 그 속에 예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바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응? 아니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응? 다리라도 그냥 저기 잡아뜨려서 못하게 만들지. 그런데 버젓이 우상 앞에 가서 막 절도 하고 돼지머리 갖다 절하고, 그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분명히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도 섬길 수가 없고 우상도 섬길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는 따를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성을 회복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닮아야 정상인데, 하나님 닮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성이 다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 안 닮아. 아니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근데 하나님 닮아야 정상인데 자꾸 저 마시 아저씨를 닮아가고 자꾸 이상한 사람을 닮아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성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겼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성을 회복해서 우리를 인간답게 한마디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와 함께 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인성이 회복돼야 돼요. 한마디로 변화받아야 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축복을 주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못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고,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사랑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 거를 가져야 하나님 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 거가 없으면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의의 축복. 인간은 절대 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온 거예요. 의를 가져왔다는 걸 죄에서 해방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죄에서 해방했고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주고, 너의 죄는 내가 다 갚았다, 너의 허물은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우리는 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복을 분명히 성탄절에 주셨는데, 성탄절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못 누리고 살면은 성탄 있으나마나, 지금까지 2025년 동안 성탄절이 매년마다 2025번이나 성탄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탄절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도 거의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니까는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왔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제 이 성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건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매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냥 주일날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고백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매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사는 거였죠. 인간은 사람끼리는 고백을 못해도 우리는 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이 매일매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니까 주일날만 하나님 섬기고 주일날만 하나님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오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면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모든 계획은 없다. 오직 예수로 다 된다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 나오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했더니 다 떠나갔는데 오직 예수만 남았다. 한마디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방법이고 예수만이 모든 것의 해결자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잖아요. 응?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응? 하루 굶으면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응? 그거는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는데 이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는 늘 먹어야 되고 섭취해야 되고 우리가 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에 떡으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로서는 산떡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응? 예수님도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고 지탱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의 뿌리.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넘어지고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믿다가 타락하고 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변질되냐. 뿌리를 안 내렸어.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만이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거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를 우리는 깊이 내려야 되는데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모든 이 삶 속에 환경 속에 모든 것에 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뿌리 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한다. 적용. 내 삶에도 적용되고 우리 생활에도 적용되고 내 모든 가정에도 적용되고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어 살아갈 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면은 복음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복음으로 다 생각도 하고 복음으로 모든 판단도 하고 복음으로 하는데 이 마귀란 놈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는 한마디로 마귀는 주는 척하면서 한마디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의 신앙이다. 우리 예배도 매일매일의 예배고 기도도 매일매일의 기도지 그냥 어떤 특별한 날만 예배드리고 특별한 날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뿌리를 깊이 딱 내리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라도 걱정이 안 되고 뭐 태풍이 불고 뭐 무슨 환란이 오고 그래도 그냥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무슨 일에 흔들리고 무슨 일에 넘어지고 무슨 일에 자꾸 요동하고 하면서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늘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